오늘 요나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앞에 있는 이 만물이 유지되는 이유는 만물이 스스로 유지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모두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와 능력으로 만물의 은혜를 베푸시고 만물이 조화를 이루어 유지되도록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영광스럽게 창조한 피조물인 인간을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질병으로 인해 인류가 멸망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일 수 없어요. 이미 역사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만일 하나님께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에 사로잡혀 있는 인류에게 개입하지 않고 내버려 두셨다면, 조금 다른 말씀으로 바꿔서 인류에게 은혜 베풀지 않으셨다면 인류는 넘치는 죄악으로 인해 이미 자멸했을 것입니다. 아마 별의 별놈의 전염병으로 이미 인류는 망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에 사로잡혔던 이 인류의 역사 속에 개입하사 인류의 죄악을 억제하시고 무엇보다 그 죄인들 가운데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백성들을 만들어 내셨지요. 그래서 지금도 이 인류가 번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요나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참으로 선명하게 우리에게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활동하던 당시 니느웨 사람들, 조금 말을 바꿔서 성경에는 아수르, 역사책에는 아시리아라는 이 아시리아 제국은요, 제 말 아니니까 집에 가서 인터넷을 찾아보든지 무슨 책을 찾아보세요. 이 아시리아라는 민족은요, 다른 어떤 민족보다 악했어요. 오죽하면 학자들이 별명을 뭐라고 붙였다고요? 피에 굶주린 전투 종족, 이렇게 부를 정도로 이 사람들은 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온 인류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악을 실은 누구보다 잘 아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뭘 주신 거예요? 돌이킬 기회를 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니느웨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에 보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를 통해 이들의 추악한 죄악을 지적하실 뿐 아니라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무서운 심판을 피하도록 가르치려 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요나서의 출발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놀랍고 큰 사랑과 은혜입니까? 아멘이시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어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야 했던 사명 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쳤던 것이죠. 그러나 살펴보셨지만 요나의 계획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말해 하나님께서 요나의 불순종 막아주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자녀인 요나 아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아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무거운 고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을 보내셨죠. 징계 또는 연단이라는 은혜를 사용하셔서 요나가 자기 잘못 깨닫도록 이끄셨습니다. 배 위에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그래서 바다에 던져버리라던 요나의 이 완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트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단지
깊은 바다에 던져진 요나의 육체적 생명만을 살려주신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자기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깊은 죄의 수렁에 빠져있던 요나의 영혼 건져내셨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코로나라는 육신적인 고통에서도 건져주시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라는 사실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나서 2장 9절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쳤던 자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다시금 새롭게 하죠. 그런데 이것만 보시면 안 돼요. 믿음의 결단하면 그걸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단만 있고 그 결단에 부합한 실천이 없다면 아무리 대단한 결단이라도 무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공약 내거는 것 거의 안 믿으시잖아요. 왜요? 안 할 거 아니까. 보세요. 결단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결단이 실행돼야 돼요. 그래서 아세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결단을 실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자녀들에게 다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요, 요나 골창 먹이려고 풍랑만 보내시거나 물고기 뱃속 물고기만 보내서 요나 삼키게 하신 것 아니에요. 때가 되자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하셨고 그랬더니 물고기가 뭐해요? 요나 토하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난의 시작도 하나님 손에 있고 고난을 끝내시는 분도 우리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요. 물고기가 요나를 어디에 토해냈는지 몰라요. 뭐 성경이 안 가르쳐줘요. 근데 주목할 것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이것을 본문은 여호와의 말씀이 몇 번째로 임했다? 두 번째로 임했다. 실은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요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순종해야 하는 줄은 알았지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자신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수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여 도망친 요나 징벌하고 내버리신 것 아니죠. 요나와 씨름을 하셨어요. 요나를 설득하셨어요. 요나의 마음이 돌아서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언제나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 놓치시면 안 돼요. 한때 베드로는 너무너무 자신 있게 자기 신앙 자랑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베드로의 이런 자랑 기억하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여기 실은 모두가 누군지 아세요? 그냥 사람들도 아니에요. 여기 지금 모두가 실은 직접적으로 누구 가르치냐면 자기와 함께 있는 제자들 가르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아니고 제자들마저 예수님 버려도 베드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쭤볼까요? 베드로 이 고백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이 고백 지켰습니까? 아니죠. 안타깝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잡혀가실 때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베드로 역시 도망쳤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잡혀간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어떤 일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추궁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은 그리스도 알지 못한다고 3번씩이나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를 저주했지요. 결코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겠다던 베드로의 고백,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어디든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던 서약, 한순간에 물거품 되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실패한 베드로 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요, 죽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활하신 후 다시 만나주시죠. 그때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중요한 일 중 하나를 요한복음 21장이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 네가 우습게 봤던 이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와 진실한 사랑의 고백을 요구하셨어요. 그 말씀 들었던 베드로, 이전에 교만하게 굴다 실패했던 자기의 어리석음 떠올렸죠. 그런데 여전히 그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이전처럼 교만하게가 아니라 겸손한 태도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고백한 거예요. 그러자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어린 양 먹여라. 사명을 부여하셨어요. 이 똑같은 대화, 너 나 사랑하니? 예, 주님 아시잖아요. 내 양 먹여. 이 똑같은 대화를 3번씩이나 반복하셔서 베드로의 사명을 아주 명확히 하셨어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부활 이후 베드로에게 주신 이 사명, 내 양을 먹이라는 이 사명, 제가 여쭤볼까요? 새로운 사명입니까? 새로운 사명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에 베드로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뭐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우리 주님 베드로 처음 부르실 때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 즉 주님의 어린 양 먹이는 사명자로 부르신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붙잡히시던 밤, 그리스도를 버리고 도망치고 그분을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의 신앙 무너졌고 그 사명의 길에서 이탈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연약하다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에게 처음 맡기셨던 사명을 다시 맡겨주시는 거죠. 사랑하느냐고, 그리고 내 양 3번 먹이라고 3번씩 반복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베드로가 몇 번 주님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거든요. 그래서 3번 부인했던 것, 우리 주님이 3번의 고백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한다. 나는 너 버리지 않았다. 너 다시 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 주님이 실패한 자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인해 실패한 교회 버리지 않으십니다. 코로나로 인해 신앙이 무너진 성도 계십니까?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두려움에 떨지 않은 자 있습니까? 우리 중에 무서워하지 않은 자 있습니까? 우리 중에 신앙에 갈등하지 않은 자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스트 코로나란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그 사명을 맡기시는 자리요 기회입니다. 동시에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큰 죄악에 사로잡힌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니느웨에 가서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니느웨, 어떤 것으로 설명되는지 아세요? 본문 2절에 니느웨를 이렇게 설명하죠. 일어나 어떤 성읍이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니느웨가 어떤 성읍이래요? 큰 성읍이래요. 큰 성읍. 실제로요, 니느웨의 규모는 대단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고대 자료에 의하면 니느웨 성읍의 길이가 50km고요. 그 성읍의 너비가 18km였대요. 성읍의 둘레가 무려 96km나 됐대요. 성벽 위에 약 60m나 되는 높은 망대가 1,500개가 세워져 있고요. 그 성벽의 두께가 폭이 얼마나 넓은지 병거 3대가 나란히 지날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 이 정도면 이거는 뭐 말할 수 없이 어마어마하게 큰 게 맞죠. 그런데 본문에서 니느웨를 크다고 한 건 니느웨의 규모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만물의 주인 아니세요? 시편 24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 거예요?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니느웨가 아무리 큰 성읍이어도 만물에 속한 지극히 작은 일부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성읍인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큰 성읍이라 부르시겠습니까? 요나서 4장 11절에 그 단서가 나와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뭐래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하나님께서 왜 니느웨를 큰 성읍으로 표현하시죠? 단지 성읍의 규모가 크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성읍의 규모가 아니라 그 성읍에 거주하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죄인들, 죄에 빠져 있는 영혼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죄에 사로잡혀가는 어리석은 죄인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을 큰 성읍이라 칭하시는 거죠. 잊으시면 안 돼요. 에스겔 18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지라. 모든 사람, 모든 영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모든 영혼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 영혼들 아끼시겠습니까? 안 아끼시겠습니까? 당연히 아끼시죠.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영혼을 아끼신다는 사실을 누가복음 15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의인 99보다 하나님이 죄인 하나 더 좋아하시나 봐. 이 말씀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죄에서 돌이키는 걸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그 죄인들을 살리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의 아들을 보내셨겠습니까? 더 나아가 영혼에 대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도 입증됩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참 아름다운 구절이 있어요. 집에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뭐 할 겨를도 없었다고요?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그리스도께서는 식사할 겨를도 없이 분주한 삶을 사셔야 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죄의 짐에 눌려 괴로워하던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사랑으로 섬기셔야 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 밥숟갈 제대로 뜨실 시간도 없으셨다고요. 영혼에 대한 그리스도의 열정은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던 순간에도 드러나지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던 자들을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놀랍게도 그리스도께서는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던 죄인들을 위하여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그는 자신의 고통도 잊으시고 기도하셨다고요.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하시던 순간에도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 우편강도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우편강도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고통받던 그 순간에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두셨어요. 자기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한 영혼을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셨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들을 위하여 친히 자신을 내어주셨기에 이 땅에 구원받은 백성이 존재한다는 사실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 감사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요나가 가르치는,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위대하고 변치 않는 교리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본문 말씀에 근거하여 적용하고 권면합니다. 우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뭐 하셨냐면 큰 고난으로 연단하시고 단련하셨어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코로나19라는 연단으로 교회를 단련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것만 믿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셨기에 오늘 본문에 보니 뭐 하시죠?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요나를 버리셨다면, 요나를 통해 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그분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실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지만 그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오늘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아까 말씀드렸죠. 물고기가 요나를 어디에 토해냈는지는 성경이 설명을 안 해요. 그런데 놀랍게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놓은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별반 차이가 없어요. 쉽게 설명드려요. 물고기 뱃속에 혹시 들어갔다 나와보신 분이 안 계셔서 누가 이 간증을 해주시면 좋을 텐데, 생각을 해보세요. 큰 풍랑에 시달리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있다 나왔어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육신적으로 지쳐 있겠습니까? 안 지쳐 있었겠습니까? 그냥 지쳐 있었겠습니까? 심히 지쳐 있었겠습니까? 요나가 자신의 고통을 지옥의 고통으로 표현할 정도로 요나의 육신은 지금 나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의 육신이 힘을 얻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신의 힘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때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을지라도 그 육신의 질병을 이겨내게 돼 있어요. 이게 말씀의 권능이에요. 그리고 말씀은 육신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는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는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일.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의 영혼의 추악함과 어리석음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굴복하여 살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말씀이 임해야 되는 이유는 말씀이 임할 때 말씀에 붙들려 살게 돼요. 사도행전 15장에 이런 기록 기억하십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저랑 한번 같이 읽으시겠어요? 이게 말씀이에요. 저랑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사경회로 모인다는 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수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논리이고 기독교 신앙의 영광 실험이에요. 여쭤보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린 게 언제이십니까? 말씀을 듣고 씨름해 본 게 언제입니까? 혹시 그 말씀을 벗어났기에 육신으로 나가 떨어져 계신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심히 깊이 침체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듣지 못하여 어리석은 길로 계속 가시는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소망이 있고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요. 교회가 사경회를 하는 것은 바로 성경이 가르친 이 위대한 영적 원리를 바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살릴 건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셔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단호히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요나에게 사명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나서 1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본문 오늘 읽었던 2절 상반절에 보니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래요. 이 표현은 말씀 받을 때 앉아 있었는데 말씀 들었으니까 이제 일어나서 가서 행동하라는 단순한 행동의 묘사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일어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결단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들이 보여야 하는 마땅한 태도이죠. 기억하세요? 이전에 요나는 이걸 못했어요. 요나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 기억하세요? 그러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죠. 그런데 일어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일어나긴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결단하고 행동했던 게 아니라 놀랍게 불순종을 결단하고 그 불순종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이게 요나의 어리석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3장 3절 3관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뭐해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요나가 이전과는 달리 바른 결단을 내리죠.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 행동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모습이 필요해요. 이전에 실패하셨을 수 있어요. 이전에 요나처럼 불순종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그 말씀대로 결단하고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차리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구하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셨듯이 실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영혼들을 사랑하셨거든요. 하지만 요나는 편협한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나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요나 선지자예요. 선지자. 요즘 우리말로 바꾸면 요나 목사이고요, 요나 중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의 마음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니까. 이걸 놓치시면 안 된다고요.
교회 안에 오래 버티고 있었다고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다고 생각하는 건 요나서를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어리석음이에요. 요나서는 오늘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은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영혼 사랑에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코로나는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있어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요나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계획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코로나19라는 질병이 이 땅에서 자기 영혼을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 막을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패한 영혼을 사랑하셨기에 구원을 얻었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된 영혼을 사랑하셨기에 우린 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요. 성령께서 우리의 타락한 영혼을 사랑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었지요. 그런데 우선 우리 영혼을 사랑하신 그 은혜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여전히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 품지 않으면 오늘 교회는 교회의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마치 요나가 사명의 자리를 떠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교회의 마음이 되지 않으면 우리 코로나 이후에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죄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인들의 영혼을 품어야 합니다. 이 출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금 힘을 내어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에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지역을 섬기는 복된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이 교회를 세우신 교회 머리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